그때 문수사리가 유마힐에게 물었다. 보살이 어떻게 중생을 관하나이다? 마치 요술하는 사람이 요술로 만든 사람을 보듯이 보살도 중생 보기를 그렇게 하나이다. 마치 지혜 있는 사람이 물 가운데 달을 보듯하며 거울 가운데서 자기의 얼굴을 보듯하며 더울 때에 아지랑이 보듯하며 소리를 외칠 적에 메아리 같이 여기며 허공 가운데 구름같이 여기며 물 위에 뜬 거품같이 여기며 파초에 굳은 고갱이 같이 하며 번개가 머무는 동안과 같이 여기며 다섯째 대와 같이 여기며 여섯째 음과 같이 여기며 일곱째 식정과 같이 여기며 13입과 같이 하며 19개와 같이 하나니 보살의 중생을 관하는 것도 그와 같이 하나이다. 무색계의 빛깔과 같이 하며 볶은 곡식이 싹 트는 것 같이 하며 수다원의 몸이란 소견과 같이 여기며 아나함의 태중에 든다는 것과 같이 여기며 아라한의 삼독과 같이 여기며 법인을 얻은 보살의 탐심 진심과 파괴한다는 것과 같이 여기며 부처님이 번뇌가 있다는 것과 같이 여기며 소경이 빛깔 본다는 것과 같이 여기며 멸진정에 든 사람이 숨 쉰다는 것과 같이 여기며 허공 가운데 새 발자국과 같이 여기며 열반 얻은 이에 몸 받는다는 것과 같이 여기며 연기 없이 불탄다는 것과 같이 여기어 보살이 이렇게 중생을 관하나이다. 보살이 그렇게 관할진대 어떻게 사랑을 행하나이다? 보살이 이렇게 관하고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중생을 위하여 이런 법을 말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진실한 사랑이니야. 정멸한 사랑을 행하나니 나는 것이 없는 때문이며 뜨겁지 않은 사랑을 행하나니 번뇌가 없는 때문이며 평등한 사랑을 행하나니 삼세가 평등한 때문이며 다툼이 없는 사랑을 행하나니 일어날 것이 없는 때문이며 둘아닌 사랑을 행하나니 안과 밖이 합하지 않은 때문이며 망가지지 않는 사랑을 행하나니 끝까지 다한 때문이며 견고한 사랑을 행하나니 마음을 망가칠 수 없는 때문이며 청정한 사랑을 행하나니 법의 성품이 깨끗한 때문이며 가시 없는 사랑을 행하나니 허공과 같은 때문이며 아라한의 사랑을 행하나니 번뇌 도적을 물리친 때문이며 보살의 사랑을 행하나니 중생을 편안케 하는 때문이며 열애의 사랑을 행하나니 진열을 증득한 때문이며 부처님의 사랑을 행하나니 중생을 깨우치는 때문이며 자연스러운 사랑을 행하나니 원인 없이 얻은 때문이며 본래의 사랑을 행하나니 평등한 한맛인 때문이며 비교할 데 없는 사랑을 행하나니 모든 애착을 끄는 때문이며 대비의 사랑을 행하나니 대등으로 인도하는 때문이며 실증냄이 없는 사랑을 행하나니 공하여 내가 없는 때문이며 법을 보시하는 사랑을 행하나니 아낌이 없는 때문이며 계행 지니는 사랑을 행하나니 파괴한 일을 교화하는 때문이며 욕된 일을 참는 사랑을 행하나니 절하 내라 하는 생각을 막는 때문이며 정진하는 사랑을 행하나니 중생구제의 책임을 지는 때문이며 선정의 사랑을 행하나니 세속맛을 받아들이지 않은 때문이며 지혜로운 사랑을 행하나니 때를 잘 맞추어 교화하는 때문이며 방편인 사랑을 행하나니 온갖 것을 보여주는 때문이며 숨김이 없는 사랑을 행하나니 곧은 마음이 청정한 때문이며 깊은 마음의 사랑을 행하나니 잡된 행위 없는 때문이며 속임이 없는 사랑을 행하나니 거짓이 없는 때문이며 안락한 사랑을 행하나니 부처님 법락을 얻게 하는 때문이라. 보살의 사랑은 이러한 것이니라. 어떤 것을 어여삐 여김이라 하나이까? 보살의 짓는 공덕을 모두 중생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니라. 어떤 것을 기뻐함이라 하나이까? 이익해 한 것이 있으면 기뻐하고 후회하지 않는 것이니라. 어떤 것을 버림이라 하나이까? 지어놓은 복덕에 대하여 과보를 희망함이 없는 때문이네야. 문수사리는 또 물었다. 나고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니 보살은 무엇을 의뢰하나이다? 보살이 나고 죽는 두려움 속에서는 열애의 공덕의 힘을 의뢰하나이다. 보살이 열애의 공덕을 의뢰하려면 무엇에 머물러야 하리이다? 보살이 열애의 공덕을 의뢰하려면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데 머물러야 하나이다. 중생을 제도하려면 무엇을 없애야 하리이다? 중생을 제도하려면 번뇌를 없애야 하나이다. 번뇌를 없애려면 무엇을 행하여야 하리이다? 올바른 생각을 행하여야 하나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을 행함이니까?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을 행하나이다. 무슨 법이 나지 않고 무슨 법이 없어지지 않나이다? 나쁜 법이 나지 않고 착한 법이 없어지지 않나이다. 나쁜 법과 착한 법에는 무엇이 근본이 되나이다? 몸이 근본이 되나이다. 몸에는 무엇이 근본이 되나이다? 탐욕이 근본이 되나이다. 탐욕에는 무엇이 근본이 되나이다? 허망한 분별이 근본이 되나이다. 허망한 분별은 무엇이 근본이 되나이다? 거꾸로 돈망상이 근본이 되나이다. 거꾸로 돈 망상은 무엇이 근본이 되나이다? 머무를 바 없는 것이 근본이 되나이다. 머무를 바 없는 것은 무엇이 근본이 되나이다?
머무를 바 없는 것은 근본이 없나니 문수살이여 머무를 바 없는 근본으로 알아 온갖 법을 세웠나이다. 그때 유마힐의 집에 한 하늘 아가씨가 있더니 여러 하늘 사람들을 보며 법문하는 말을 듣고 몸을 나타내면서 하늘꽃으로 여러 보살내와 큰 제자들에게 흩었다. 그 하늘꽃이 보살내에게 흩은 것은 곧 땅에 떨어졌으나 큰 제자들에게 흩은 것은 몸에 붙고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 제자들이 그의 신통력으로 꽃을 떨어내리려 하여도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때 하늘 아가씨가 사리불에게 물었는데 그 이유는 이 꽃은 분별이건만은 스님이 스스로 분별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왜다. 불법에 출가한 이로서 분별을 내는 것은 법답지 못한 것이요. 분별이 없으면 그것이 법다운 것이 왜다. 꽃이 붙지 아니한 저 보살내는 온갖 분별하는 생각을 끄는 탓이오니 마치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귀것들이 짬을 타서 장난하는 것과 같이 스님네들이 생사를 두려워하심으로 빛깔, 소리, 냄새, 맛, 부딪히는 것들이 짬을 타는 것이오나 두려움이 없는 이는 모든 오욕이 어찌하지 못하오며 번뇌, 습기가 끝나지 못한 내가 이 집에 있는 지는 노장님의 해탈과 같나이다. 그렇게 오래되었는가? 노장님 해탈을 오래다 하오리까? 사리불은 이 말에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노장님 연령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면서 어찌하여 대답이 없나이까? 해탈이란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내가 대답할 바를 모르노라. 말이나 글자도 모두 해탈이외다. 그 이유는 해탈이란 것은 안도 아니고 팍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온데 말과 글자를 떠나서 해탈을 말하려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온갖 법이 모두 해탈인 때문이니이다. 아니 음욕과 성내는 무명을 여의는 것을 해탈이라 하지 아니하는가? 부처님께서 증상만 사람들을 위하여 음욕, 성내는 것, 무명을 여의는 것으로 해탈이라 하였사오나 만일 증상만 사람이 없으면 음욕, 성내는 것, 무명의 성품이 곧 해탈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나이다. 좋다 좋다. 하늘아가씨여 그대는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을 증득하였기에 변제가 그렇게도 훌륭한가? 나는 얻은 것도 없고 증득한 것도 없으므로 이야기가 이만하거니와 만일 얻은 것이 있는 이는 불법 중에 증상만이 되나이다. 하늘아가씨 그대는 삼승에 대하여 어느 것을 구하려는가? 성문법으로 중생을 교화할 적에는 내가 성문이 되고 인연법으로 중생을 교화할 적에는 벽지불이 되고 대비법으로 중생을 교화할 적에는 내가 대승이 되거니와 사리불님 마치 사람이 단복꽃 숲에 들어가면 단복 향기만 맡고 다른 향기는 맡지 못하는 것 같이 이 집에 들어오면 부처님 공덕의 향기만 맡고 성문이나 벽지불 공덕의 향기는 맡기를 좋아하지 않나이다. 사리불님 제석천왕이나 범천왕이나 사천왕이나 하늘사람이나 용이나 귀신들이 이 집에 들어와서 이 어른들의 정법을 강연하심을 듣고는 모두 부처님 공덕의 향기를 좋아하여 발심하고 나가나이다. 사리불님 내가 이 집에 있은 지 12해로 돼 애초부터 성문이나 벽지불 법문을 듣지 아니하였고 보살의 대자 대비하고 불가사의한 부처님 법문만 들었나이다. 사리불님 이 집에는 언제든지 8가지 희유하고 만나기 어려운 법이 있으니 무엇이 8가지냐 하오면 이 집에는 항상 금빛 광명이 비치어 밤과 낮이 한결같고 해와 달빛이 비치어 밝은 것이 아니오니 이것이 첫째로 희유하고 만나기 어려운 법이요. 이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가지 번뇌의 시끄러움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둘째로 희유하고 만나기 어려운 법이요. 이 집에는 언제든지 제석천왕, 범천왕, 사천왕과 다른 세계 보살들만이 와서 모여 끊이지 아니하니 이것이 셋째로 희유하고 만나기 어려운 법이요. 이 집에서는 항상 물러나지 않는 육바라밀법만 연설하나니 이것이 넷째로 희유하고 만나기 어려운 법이요. 이 집에서는 언제든지 천상인간의 제일 가는 풍악을 잡히고 한량없이 불법으로 교화하는 곡조를 타나니 이것이 다섯째로 희유하고 만나기 어려운 법이요. 이 집에는 큰 광이 있고 온갖 보배가 가득 쌓여 있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끝이 없나니 이것이 여섯째로 희유하고 만나기 어려운 법이요. 이 집에는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아촉불, 보덕불, 보현불, 보월불, 보업불, 난승불, 사자향불, 일체의 성불 이러한 시방 무량 재불들이 계시다가 이 어른이 생각만 하면 오시어서 여러 부처님의 비밀한 법문을 연설하시며 연설을 마치고는 곧 돌아가시나니 이것이 일곱째로 희유하고 만나기 어려운 법이며 이 집에는 찬란하게 장엄한 천왕들의 궁전과 부처님네의 정토가 모두 나타나니 이것이 여덟째로 희유하고 만나기 어려운 법이옵니다. 사리불님
이 집에는 언제든지 이러한 8가지 희유하고 만나기 어려운 법이 있었거늘 누가 이 불가사의한 일을 보고서 다시 성문법을 조하리. 그대는 어찌하여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아니하는가? 내가 12년 동안이나 여자 모양을 찾아보아도 찾지 못하였는데 무엇을 바꾸겠나이까? 마치 요술하는 사람이 요술로 여인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묻기를 어찌하여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는가 한다면 이 사람의 묻는 것이 옳겠나이까? 옳지 아니하다. 요술로 만든 사람은 일정한 모양이 없는 것이오늘 무엇을 바꾸겠는가? 모든 법도 그와 같아서 일정한 모양이 없는 것이오늘 어찌하여 여인이 몸을 바꾸지 않는가? 고 묻나이까? 그때 하늘아가씨가 신통력으로 사리불을 변화시켜 하늘아가씨를 만들고 자기는 몸을 변화하여 사리불이 되겜로 바뀌어졌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사리불님이 능히 그 여인의 몸을 바꾼다면 이 세상의 모든 여인들도 몸을 바꿀 것이옵니다. 마치 사리불님이 본래 여인이 아니로되 여인의 몸을 나타내듯이 모든 여인들도 또한 그리하여 여인의 몸을 가졌지만 여인이 아니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법이 남자도 아니요 여자도 아니라 하셨나이다. 그때 하늘아가씨가 신통력을 도로 거두니 사리불의 몸도 예전과 같이 되었다. 사리불님, 여인의 모양이 지금은 어디 있나이다? 여인의 모양이 있는 데도 없고 비슷한 데도 없노라. 모든 법도 또한 그리하여 있는 데도 없고 있는 아는 데도 없사오니 이 있는 데도 없고 있지 않는 데도 없다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옵니다. 그때 문수사리는 유마힐에게 물었다. 보살이 어떻게 불도를 통달하나이다? 만일 보살이 도 아닌 것을 행하면 그것이 불도를 통달하는 것이니냐? 어떻게 보살이 도 아닌 것을 행하나이다? 만일 보살이 오무간업을 행하면서도 시끄러운 걱정이 없으면 지옥에 이르러도 죄법이 없으며 축생에 가더라도 무명과 교만한 허물이 없으며 악위에 있으면서도 공덕을 구족하며 색계와 무색계에 가더라도 대단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일부러 탐욕을 행하여도 애착을 여이며 일부러 성을 내어도 중생에게 미워함이 없으며 일부러 아끼고 탐내더라도 안과 밖에 있는 것을 모두 버리고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일부러 계행을 파하면서도 깨끗한 계율에 편안히 머물며 조그만 허물까지도 송구한 생각을 품으며 일부러 성을 내면서도 항상 자비하며 일부러 게으르면서도 부지런히 공덕을 닦으며 일부러 뜻을 산란케 하면서도 항상 선정을 생각하며 일부러 어리석은 양하면서도 세간 지혜와 출세간 지혜를 통달하며 일부러 거짓되고 아첨하면서도 좋은 방편으로 경전의 뜻을 알며 일부러 교만을 행하면서도 중생에게 교량이 되며 일부러 번뇌를 벗지 못한 듯 하면서도 마음이 항상 청정하며 일부러 마군 중에 들어가도 부처님의 지혜를 수순하고 다른 교를 따르지 아니하며 성문에 들어가더라도 중생에게 듣지 못하던 법문을 연설하며 벽지불이 되고서도 대비심을 성취하여 중생을 교화하며 가난하게 살면서도 법에 손이 있어 공덕이 다함이 없으며 불구자들 속에 들어가 있어도 모든 상호를 갖추어 스스로 장엄하며 천한 지배나면서도 불종성 가운데서 공덕을 구족하며 용렬하고 못나고 추한 형상을 나타내더라도 나라연 같은 몸을 얻어 중생들이 보기를 즐거워하며 늙고 특한도에 들어갔으나 정도로 중생을 제도하며 모든 중생계에 골고루 들어가면서도 윤회의 인연을 끊었으며 열반을 나타내면서도 생사를 끊지 아니할지니 문수사리여 보살이 능히 이렇게 도 아닌 것을 행하면 그것이 불도를 통달하는 것이니야. 이번에는 유마힐이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열애의 종자입니까? 문수사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고 죽는 몸이 종자가 되고 무명과 애착하는 것이 종자가 되고 탐심, 진심, 치심이 종자가 되며 4가지 거꾸로 돈 생각이 종자가 되고 5가지 덮는 것이 종자가 되며 6군데로 받아들이는 것이 종자가 되고 7군데 아르마리가 종자가 되며 8가지 사특한 법이 종자가 되고 9가지 시끄러운 데가 종자가 되고 10가지 나쁜 도가 종자가 되나니 통틀어 말하면 62견과 일체 번뇌가 모두 부처되는 종자가 되나이다. 어찌하여 그러하나이까? 만일 출세간 법을 보고 정의에 들어간 이는 능히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내지 못하나니 마치 높은 육지에는 연꽃이 나지 못하고 질척질척한 진흙창에서만 연꽃이 나는 것과 같아서 출세간 법을 알고 정의에 들어간 이는 마침내 불법에 나지 못하고 번뇌 진창에야 중생이 있어서 불법을 일으키는 것이며 또 허공에 씨앗을 심으면 싹 트지 못하는 것이요 썩고 거름 있는 땅에서야 움이 나서 무성하는 것처럼 출세간의 정의에 들어간 이는 불법의 씨앗이 싹 트지 못하고
나라고 하는 소견을 수미산같이 일으키는 것이라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라여 불법에 나는 것이니 그러므로 번뇌가 열애의 종자인 줄을 알지니라. 마치 큰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는 훌륭한 보배와 진주를 얻지 못하는 것 같이 번뇌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는 지혜 보배를 얻을 수 없나이다. 이때에 큰 가섭이 찬탄하여 말하였다. 좋다 좋다. 문수사리께서 그 말씀을 잘하였나이다. 진실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번뇌의 종류는 열애의 종자가 되거니와 우리들은 다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마음을 낼 수 없사오며 내지 오무간죄를 짓고서도 발심하여 불법 중에 날 수 있거니와 이제 우리들은 아주 발심할 수 없사오니 마치 육군이 망가진 사람은 오욕에 대하여 아무 이익도 없는 것 같사와 모든 번뇌를 끊는 성문들은 불법 가운데 다시 이익됨이 없으므로 마음에 지원하지도 않나이다. 그러므로 문수사리님, 범부들은 불법으로 돌아갈 수 있거니와 성문은 그러할 수 없나이다. 그 이유는 범부들은 불법을 듣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마음을 일으키어 삼보를 끊이지 않게 할 수 있거니와 성문들이야 몸이 마치도록 불법과 심력과 사무의 법을 듣는다 하더라도 위 없는 보리 마음을 낼 길이 없나이다. 이때에 모인 가운데 보현색 신보살이 있다가 유마힐에게 이렇게 물었다. 거사님의 부모와 처자와 친척과 권속과 사무 보는 이와 친구들은 누구누구이며 시비와 노복과 마소와 수레들은 다 어디 있나니까? 유마힐은 개송으로 이렇게 대답하였다. 지혜는 어머니요 방편은 아버지니 여러 세계 부처님네 여기에서 나시었네. 퍼피로는 아내 삼고 자비심은 딸이 되고 진실한 맘 아들이요 공적한 건 내 집일세. 번뇌 티끌 제자들을 내 뜻대로 가르치며 선지식은 37품 이것으로 성도하리. 육바라밀 도반이요 사서법이 기생되어 미묘법문 노래하니 이런 풍류 또 있을까? 다라니법 꽃동산에 무르법이 나무되고 칠각지에 꽃이 피어 해탈지에 열매 맺고 파레탈인 목욕터에 선정물이 가득한데 칠정회가 덮여있어 때없느니 씻겨내서 오욕신통은 말이 되고 대승법은 술에 되고 번뇌도적 꺾어내니 이용맹을 뉘당하리. 내마군을 항복받고 우승기를 세웠어라. 나고 죽음 여였지만 나물 위에 몸받아나 국토까지 나타내니 해와 같이 죄다 보내. 시방세계 모든 부처 건너없이 공양하나 부처님과 이내 몸에 분별하는 생각 없네. 여러 세계 많은 중생 공한 줄을 알지만은 불국토를 장엄하려 모든 중생 교화하며 중생들의 형상이며 목소리와 온갖 거동 큰 실력을 얻은 보살 한꺼번에 나타내고 마군의 일 알면서도 그 행동을 따라하며 선 닦는 일 그것보다 어떤 때는 기생되어 호색자를 꾀어다가 정욕으로 마음 서서 불지에 들게 하며 어떤 때는 성주되고 어떤 때는 상주되며 국상 대신 몸도 되어 중생들을 도와주네. 빈궁한 사람들껜 무진보장 되어주고 좋은 말로 권유하여 보리마음 내게 하며 교만한 사람들껜 역사의 몸 나타내어 암한심을 꺾어주고 최상심을 얻게 하며 두려움에 떠는 이엔 앞에 가서 위로하여 무의법을 일러주어 보리심을 내게 하고 그때 유마힐이 여러 보살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보살이 어떻게 해서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나이다. 각각 좋아하는 대로 말씀하소서. 모인 가운데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법자제라.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나고 없어지는 것이 둘이언을 법은 본래 나지도 아니하고 이제 없어질 것도 없나니 이 무생법인을 얻는 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니이다. 덕수보살, 나와 내 것이 둘이언을 내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내 것이 있는 터인즉 만일 내가 없으면 내 것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니이다. 불현보살,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이 둘이언을 만일 법을 받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을 것이며 얻을 수 없으므로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지을 것도 없고 행할 것도 없나니 이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니이다. 덕정보살,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둘이언을 더러운 것의 참 성품을 보면 깨끗한 것도 없으므로 정멸한 것을 따르게 되나니 이것이 둘이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니이다. 석수보살, 움직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둘이언을 움직이지 아니하면 생각이 없을 것이요 생각이 없으면 분별이 없을지니 이것을 통달하는 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니이다. 서간보살, 한 모양과 모양 없는 것이 둘이언을 만일 한 모양이 곧 모양 없는 것인 줄을 알면 모양 없는 것도 취하지 아니하여 평등한데 들어갈 것이니 이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니이다. 묘비보살,
보살 마음과 성문 마음이 둘이언을 마음 모양이 공하여 환술과 같은 줄을 관하면 보살 마음도 없고 성문 마음도 없을지니 이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니이다. 불사보살. 착함과 착하지 못함이 둘이언을 만일 착함과 못함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형상 없는 데에 들어가 통달할지니 이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니이다. 사자보살. 죄와 복이 둘이언을 만일 죄의 성품을 통달하면 복의 성품과 다르지 아니할지니 금강 같은 지혜로 이 모양을 분명하게 알아서 얽힘도 없고 풀림도 없는 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니이다.